성공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사에 이렇게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 일을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시를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유명한 시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다예요. 이 시인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시의 어떤 연탄재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을 뜨겁게 불태우고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소진한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새해가 돼서 올해는 예수님처럼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좀 열정적으로 하고 교제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역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막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에서 언급한 그 연탄재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좋은 교훈을 필요한 교훈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도 그러시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이 본문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계세요. 예수님 그 갈릴리 사역의 센터인데 그 가브나움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아마도 베드로 형제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구름 군중을 몰고 다니셨어요.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뭐 대부분 병자들이라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뭐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들을 섬기느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굉장히 바쁘게 지내거든요.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외부적인 사역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뭐 부탁받은 뭐 글 써내라는 것도 있고 막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정신없이 살 때가 있어요. 연말 연시에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회하다가 내가 지금 고3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밥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꼭 식사 챙겨 먹습니다. 예, 반드시 밥 먹어요. 저번에 사무회의 할 때가 한번 늦게 내려가가지고 국수 못 먹은 적은 있는데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역 때문에 식사를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21절 보시죠.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안성 정도 거리인데 굉장히 먼 거리죠. 그때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도보로 여행을 한다면 하루에 8시간 걷는다고 치면 2, 3일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먼 거리를 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때까지 믿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4명의 형제의 이름이 나와 있고 적어도 2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최소한.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었던 거죠. 오히려 미쳤다는 소문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같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늘 뭐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 나가더니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그 가족들이 그걸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내가 박종원 집사님 봤는데 민서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걔가 군대 제대하고 그냥 갑자기 집 나가가지고 산보의 중심상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박종원 집사님 가족이 거기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애를 배려놨구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붙잡으러 왔다라는 이 표현은 체포한다랄 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이 사람을 체포하듯이 붙잡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예수가 우리 가족의 어떤 체면을 구기지 못하도록 붙잡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율법학자들도 이 일에 가세를 합니다. 22절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이 성경학자들,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의견은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점점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들이 예수를 이제 의심의 눈을 넘어서 뭔가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율법학자들을 파송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두목의 힘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가나안 신의 이름이거든요. 바알이, 그러니까 높은 곳에 거하는 바알 이런 뜻입니다. 에크론의 신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스라엘에서 마귀를 지칭하는 칭호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가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를 음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악령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악한 영적 사기꾼으로 예수를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부터 26절을 통해 스스로 분쟁하는 집단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탄의 세계, 그리고 어떤 나라, 그리고 가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논리적인 거죠. 아니, 나라가 서로 내분하고 계속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냐 이거예요.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갑니까? 사단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그거는 버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인 얘기고 너무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면 저는 더 길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죠. 그래도 안 하실 겁니까? 아멘이시죠?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악의 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거를 귀신의 두목인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단이 바보입니까? 사단은 악하지만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당신께서 하시는 이 축사 사역의 참된 성격을 설명해 주십니다. 보시죠.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틀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틀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세간이 틀리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마귀의 세간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의 세간에 무슨 할로윈 카스튬 같은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마귀의 세간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지금 그 세간이 털리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자기 소유를 자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집에 힘센 주인이 묶여져야 된다는 거죠. 더 힘센 자가 들어가서 그 힘센 주인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호동 씨 집을 털려고 하는데 유재석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유재석은 허성무 전사님 집도 못 털어요. 허 전사님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 그 집에 진짜 만만치 않은 분, 실세 심혜영 사모님, 그 손가락으로 그랜드 피아노 마구 두드리는 그 손가락으로 팍 찍으면 그냥 넘어가죠. 유재석 같은 정도는. 그러니까 강호동 씨 집을 털려면 마동석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마귀보다 더 힘센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보다 더 힘센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를 이미 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일대 전쟁을 벌이시고 이기셨죠. 그래서 지금 그의 세간을 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쫓겨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해석처럼 사단이 스스로 싸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힘센 존재가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다음에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않으시군요. 여러분의 그 깊은 평화를 누가 앗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죄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0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30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명백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악한 귀신 들린 자의 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지금 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도 명백하게 보고 있는데, 성령이 정말로 자유롭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의지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귀신으로, 마귀의 두목의 힘을 빌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메시지를 너무 분명히 보면서도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반항스럽고 고집스럽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저 성령에 대해서 뭐 한번 저주하거나 욕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듯이 반복되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방언과 같은 일부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께서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의지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잘 보세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절대 바뀌지 않을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럼 내가 성령을 혹시 모독한 죄를 범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한 죄를 안 범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를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단의 역사로 돌리고 완강히 예수를 거부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좀 열심을 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 자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지옥에서 온 사악한 영적 사기꾼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올바른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시죠.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정말 뜨거운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양육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한 중간에 방학을 한번 하니까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필이 올라가지고 해도 11개월 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을 거의 안 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거 힘들다고, 그리고 특별히 책 읽고 소감문 나누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누가 들으면은 아니 1년에 책 한 100권쯤 읽는 줄 아는데 한 달에 한 권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너무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배려해서 300페이지 넘는 거 아예 올리지도 않아요. 신천지는 어떤지 아십니까? 신천지는요, 일주일에 3번 또는 4번 교육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신천지는 한 번 교육받을 때 서너 시간은 예사고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신천지에는 이런 의자, 책상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 무릎 꿇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앞바다리 하고 앉아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받는 겁니다. 무릎 관절 다 나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 아마 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전치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시험까지 봅니다. 일주일에 30문제 대해서 50문제를 달달 외우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온 것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열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아니면 훌륭한 도덕교사라고, 긍휼이 많으신 영적 지도자라고,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선 혁명가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예수님에게 그런 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성자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영국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신의 역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의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의 말이 맞죠?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죠.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사악한 악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일반 성인이라면 남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더 그럴 텐데 그 성인이 어떻게 자기를,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면. 어떻게 4대 성인에 꼽힐 만큼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사악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 미치광이나 악마 같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아니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통틀어서 4명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 뽑힐 정도로 그 삶이 탁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받고 믿을 건지, 아니면 정신병자나 악마로 내칠 건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왕이요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로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이 좋으신 그 예수, 여러분들이 성화 같은 데서 보면 양 안고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혁명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유일하신 구원주, 주님,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한번 내가 사역해보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고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공부하십시오. 예수님과 관계가 분명히 형성돼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근거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오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해는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을 섬겼든지 자기 가족들에게도 저 사람 좀 어떻게 된 거 아냐?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얼마나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오해는 삶의 현실입니다. 보편적인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엘리베이터에 강아지를 안고 탔는데 이게 딱 탔는데 타자마자 이 강아지가 방귀를 꼈어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한 1층, 2층 내려가다가 섰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탔습니다.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죠. 내가 그랬을 거라고 오해를 하잖아요. 물론 오해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툭툭 치면서,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가 해놓고 말 못하는 짐승한테 덮어 씌우네, 찌질한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은 더러운 인간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말함으로써 찌질한 인간까지 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되게 이뻐했거든요. 자기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걔가 이제 만화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만화방에 같이 여동생을 위해 만화를 빌리는데 이만큼 빌려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는데 이게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고등학생이 이걸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만화가 또 남자가 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세일러문 같은 여자 보는 이런 만화를 이렇게 막 인형 그려주고 이런 걸 안고 가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다가 자기가 누가 지나가면 자기 혼자 말로 에이 기집애 뭐 이렇게 만화를 많이 빌려 봐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오해받기 싫었던 거죠. 근데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지만 목회자 오해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 사정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하고 지나간지는 알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말에 1박 2일 놀러 가는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내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서면 안 믿는 친구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게 막 자기 믿지 않는 어머니가 막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엄청 좋은 신랑감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맞선을 보라고 하는데 믿는 딸이 정말 너무 조건이 좋고 너무 잘생기고 막 그런데 엄마가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믿는 그 딸이 근데 엄마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 나 안 볼래요. 이러면 그 안 믿는 어머니가 부모가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광신자라 그러죠. 얘 작작 믿어도 대충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얘가 예수를 믿다가 너무 심해졌네? 미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려다가 오해받는 거 억울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다가 주인의 아내를 범한 파렴치 강간범으로 오해받았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그 육상 선수는요, 영국의 육상 선수는 그 경기가 주일에 열려가지고 거기 안 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다가 온 영국 국민들한테 매국노로 매도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해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마다 일일이 개입해서 다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모든 일이 산뜻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찰스 윈돌은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 그것을 극복할 3가지 지침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헌신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이해 못하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관점이나 우선순위, 지향점을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말고 내가 그들의 태도를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 다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히 그게 신앙과 연관된 거라면. 그러니까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논쟁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 통제하신다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통제 못합니다. 나는 통제 못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 복도 가다가 갑자기 뭐 안 갖고 온 게 생각나가지고 딱 이렇게 돌아서서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앞에서 오는 분이 딱 있다가 목사님 내 앞에서 딱 돌아서네? 저런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오해하면 여러분 내가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할 준비를 하되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나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여러분, 오해는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해를 다 풀어주지도 않아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그 오해는 계속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거 풀리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오해를 안고 감옥에 갔고 묵묵히 거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나 아니라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오해 다 받고 안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앉히심으로써 결국은 그의 옳음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오해를 받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열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반드시 열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셨죠. 밥을 굶으면서까지 사람들 섬기시고 말씀 전하셨죠.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죠.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싫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대하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분들 일부러 불러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기로 결정 내린 거예요. 그들은 전도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두목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뭘 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영혼들을 섬겨도 변화가 없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섬기지만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잘 따라가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힘들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구약의 숲을 거닐다 시간에 이제 침묵 시대라는 걸 다뤘거든요.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 침묵하는 시대인데, 참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이번 주에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침묵 시기를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면 유익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제가 적용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무관심이나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무관심이나 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도 열매도 없다는 사실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끝나고 한 집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우리 아들보다 한 10살은 더 많은 아들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제가 속으로 이 공자 앞에서 문자 썼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열심이 반드시 열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원래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기대하는 열매가 당장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진짜로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힘들고 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님 의지하고 떠나지 않고 자리 지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열매가 당장 맺히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사랑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사역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신뢰하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컨트롤하시고 시간까지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에 그분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원하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은 좀 올라오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역 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오해를 받더라도 그게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열심이 열매를 보장하지 않으니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헌신합시다. 반응합시다. 올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나 자신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올바른 교리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삶 가운데서도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해가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당장 맺히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울며 씨를 뿌리겠다고, 더 사명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것입니다.